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 후에 오늘 함께 나눌 10장 1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는 앞단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 그 후에라는 말은 본래 의미가 부속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앞단에 펼쳐진 그 이야기들과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때문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정리해보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 예화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등장하였습니다. 때문에 오늘 70명의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 보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었으나 계속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죠. 가정으로, 학교로, 회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은 누가복음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일하심의 첫 열매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나누었었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곁에 있는 제자들,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것과 같은, 드러나 있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이 사역이 나중에 열매 맺을 때에는 비로소 온전히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질 것인데 그 사역의 첫 열매로서 말씀하신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그 첫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서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들은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인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을 빌어라 라는 거예요.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5절을 보시면 가장 먼저 할 것을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라고 하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평안을 말하라입니다. 평안을 말하라. 여러분 평안을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죠?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본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보냄을 받아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말을 나누지 말라라고 하시며 5절에 평안을 말할 그 대상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다라는 것은요 손님으로 맞아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앞서 5절에서도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는 아무 집이나 그냥 닥치는 대로 발걸음 옮겨지는 대로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평안을 말하라 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 말씀에도 단서가 붙습니다. 6절에 보면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거든. 상황이 다른 것과 같고 또 다른 말씀을 하는 것과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씀인 거예요. 너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혹은 너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평안을 말하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과 오늘 70명을 파송하는 이 장면이요 사실은 같은 장면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과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누리는 은혜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또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실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들 속에, 제자들 파송할 때랑 비슷한 말씀하시죠.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병 고칠 능력 또한 주셨죠. 9절에 보시면 병자들을 고치고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이시죠. 예수님이 이 전제의 말씀은 너희들이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돌아다니되 억지로 혹은 사명을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관계 안에 저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문을 열 때 그때 전하라, 그때 나누라 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평안을 말하라 라고 하는데, 평안, 이 평안에 대하여 성경에서 이 잠언에서 가장 많이 또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리고 주일날 잠언 말씀들을 나누고 있죠. 이 시간에는 잠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안은 단순히 마음이 안정된 상태이거나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정적인 상태, 그런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할 일, 그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8절과 9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잠언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된 관계가 평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의 모습 중에 하나고 평안의 삶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맞이하고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집에 머물러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 지금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그리고 관계 맺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지금 평안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을 말하라, 평안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 자체, 그리고 그 따름 안에서 관계 맺고 또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것, 그 관계, 그게 평안입니다. 그게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는요, 제자들을 맞이하는 곳뿐만 아니라 그들을 배척하는 곳에서도 선포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선 평안과는 조금 다른 대목입니다.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맞이하지 않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평안을 말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은 하라라고 하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지는 몰라도 그 의미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 아마 이 제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어긋난 기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그들의 바램대로의 어떤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의 모습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는 의미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겠죠.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실 그 시발점으로서의 그 모습은 맞지만 그들이 이해하였던 정치적 또 군사적 메시아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까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고 19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그리고 20절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파송 가운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뭐냐? 즉 죄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무리들이 일어나는 것, 이 일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 땅에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상 미래적인 개념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개념에,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따를 수 없는 존재들이었으나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십자가로 인하여 그 죄의 문제가, 사단의 권세가 꺾였을 때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하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나 이 당시에 이 말을 전하였던 제자들은 아마 몰랐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보내면서 이런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파가 언제나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이기에 제자들에게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억지로 하지 마라,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랄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같은 맥락에서 12명의 제자들 파송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12절에서 16절에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세요. 네, 말 그대로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심판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상벌에 대한, 그 상벌을 가릴 것에 대한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타락한 이후에는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죄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였다라고 해서 그들이 바뀔까요? 아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유의 말씀이라고 했죠. 이것이 너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가능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24절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평안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격려하시는 대목이에요. 실제로도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변화된 공동체 그리고 관계를 맛보았고, 그래서 누가 더 낫니, 누가 더 낫지 않니,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매일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걷는 이 길 가운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한 영혼을 구원하고 죄에서부터 놓여 자유함을 받는 그 일은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을 내가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수고함을 내려놓고 오로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평안을 전할 것인가? 다른 것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전하는 것이에요. 관계 안에, 우리의 말과 행동 안에.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으로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복을,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전하는 복된 삶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